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를 좀 소개를 하면, 당시에 이 도시는 전략적으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동방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할 때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포도 재배가 아주 잘 되는, 또 거기에 제조업에 또 기반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서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질학적으로 단층지대에 있다 보니까 지진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 17년에 일어났던 그 대표적 지진은 이 도시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아주 큰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너무 잦고, 또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 그 강진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막 흔들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시 밖 시골 작은 마을들 이런 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제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고 표지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죠. 그 이름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가르침에 따라야 하는 그런 교회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서 4장 9절 말씀대로 그들이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특권도 없고, 또 지진이 잦다 보니까 도시도 교회도 상당히 재정적으로는 열악한 교회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작고 하찮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오픈도어에 대한, 열린 문에 대한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소위 기회의 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인가? 문맥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좀 교회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자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교회로 좀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한 친구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로 내 스스로 혼자 내가 교회 가기는 좀 쑥스럽고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교회를 가겠는데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믿음의 문이 열려 있지만은 그 믿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준비된 영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도, 또는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에서 어떤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참 신기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줄,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도와줄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신앙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구원의 기회의 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랑이나 어떤 섬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봉사의 섬김의 기회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게 사역, 봉사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는 복음을 위해서 열려진 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같은 경우에 공산권이나 또는 어떤 타종교지만은 힌두교, 뭐 이런 불교, 이런 종교권에는 이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 안에도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뭐 바늘 구멍 하나 없는 정말 철저하게 복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저히 예수의 옛자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전도의 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 문이 어느 날 열리거든요. 저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저희 작은 누이의 기도를 힘입어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했던 예수의 그 신앙 안으로 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은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열려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알맞은 때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기회라고 하는 그 때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지 몰라요. 기회라는 것은 오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기회죠. 그러나 한번 지나가면요,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몰라요. 결국은 많은 경우에 좋은 기회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의 내용 속에서 만약 우리 앞에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린 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계시냐면요,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7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를 하시냐면, 등장을 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열고 닫는 결정을 내리는 분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표현인데,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배경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수르라고 하는 그 외세에 침략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국고를 맡은 그 국고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가진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
이 가장 중요한 국고를 맡은 그 권리가 있는 셈나가 반역을 하니 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빠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셈나라는 사람을 내리고 오늘 이 22장 20절에 보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세워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열고 닫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반역자 셈나는 이제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내려놓고 그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을 이제 세워서 그 권위의 열쇠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인데 바로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지금 우리가 구약을 봤는데 신약 성경에 와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시아로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여행을 추진하는데 자꾸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고서 조금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무시아, 비두니아 쪽으로 또 여행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 길도 또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지금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추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해서 이 바울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했던 아시아 쪽을 향해서 계획했던 일들, 그 일들이 막힌 이유가 바로 그 정반대 방향 쪽인 유럽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바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문을 닫아놓고 못 가게 하시고 바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섭리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바로 이런 섭리,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어느 쪽으로 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민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닫아놓으신 곳에 내가 억지로 막 하려고 하면요, 닫혀요. 안 돼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못 여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계획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주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9장 16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벤자민 플랭클린이 노년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살아보니까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아니 믿음 안에서 살아보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의 주권자가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안목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릴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열려 있는지, 이게 왜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나는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는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내 인생의 장에서 하나님이 열고 닫는 이 그분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그분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누구라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안목을 터득할 때, 배울 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주권자가 계심을 이해하면 이제 그분이 문을 한번 열어놓으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거든요. 문제는 그 열린 문, 기회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응답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순종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순종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에게 열린 문, 기회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응답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응답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능력도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번역의 의미는 거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의 능력이 없다. 근데 그 조건을 가지고 그들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대개 이런 조건 속에는 내가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 너무나 없다라고 한다면 대개는 비관론으로 가죠. 비관론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주님께 묻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그 전부인 그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개 우리가 적은 지식을, 또 적은 소유를, 또 부족한 시간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조건 속에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내 작은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면, 순종하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조건들이, 부족한 조건들이, 거의 바닥인 조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장애가 그들로 하여금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이 박해했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 회당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더욱이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거짓된 고발로 이 예수 믿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 터무니없는 거짓된 고발로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출입할 수 없는 이런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적인 환경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 성품이나 어떤 내 삶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려고 막 애를 써보다 보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또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열쇠를 쥐고 열고 닫는 분인데,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비결은 작은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들의 조건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장애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려우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인내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회의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깊은 슬럼프에 들어가요. 대개 사람들이 인내를 멈추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연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증명하신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뭘 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계속적인 고난과 박해의 와중에도 종종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좋은 일을 주신다는 거죠.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는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사랑받는 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괴롭힘으로 관계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들은 진리의 편에 굳게 서가지고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많은 경우는 그 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안전에 대한 갈망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갈망. 근데 우리가 너무 안전을 바라는 이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어떤 것도 내가 감수하지 않으려는 움츠림으로 조종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하고 싶어도 그거를 자꾸 움츠리고 멈추게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제 편안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편안함을 즐기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상황,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자기 부인의 시험, 테스트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이 볼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와 순교를 통과할 만큼의 아주 큰 숙제를 해결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영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저 성도들이 이제는 목자가 주시는 편안함 속에서 좀 인생을 편히 즐기면서 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면서 그 인내를 강조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은퇴 시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퇴 시기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지만요. 우리의 주어진 삶에는
여전히 내가 희생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나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고 무지와 위선을 벗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삶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내 앞에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모든 문들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담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도전도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특별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해 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유혹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들이 다 닫혀버리고 마는 거죠. 이 편안함을 바라는 지나친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욕구들을 다 가로채고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완성된 상태로 들어오지 않고 그 생명은 자라는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거짓과 무관심과 악이라는 것들을 내가 다 이겨내면서 그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자라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완성된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난 다 할 거 다 했다. 믿으면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생명은 태어났다고 끝난 겁니까? 앞으로 잘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키우면서 더 고생 많죠. 그게 바로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놓고 지금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걸 내가 닫는다고 닫혀집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장애물들을 보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많은 기회는 다 없어지는 거죠. 놓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텐데 자꾸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미루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사라진 채 내가 내 인생을 거기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너가 한번 선택해봐라. 주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미래를 만들어 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앞에다 올려놓고 너가 선택하라. 그리고 너의 미래를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이기를 원합니까? 축복받는 미래가 되기를 원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열린 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받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상을 바라봤고 마침내 그들은 상을 받는 교회로 우뚝 섰다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실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나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상은 없는 것입니다. 상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주님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전락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을 계속 닫고 그걸 거부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내가 그 순종의 기회를 차버리면 나만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나만 버림을 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상이 있는데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약속을 하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엎드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을, 그의 옳음을, 그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더욱이 10절 11절에서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주님이 장차 고난을 피해 우리를 랩처, 저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휴거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 고난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옮기실 것을 약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는 12절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진이 잦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미진이 시작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은 달아나는 일을 평상시에 수시로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파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늘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달아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둥은 절대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그 기둥이 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계속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너를 쓸 거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더 나아가서 저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적어서 기록한 걸 보면 바로 이 기둥은 저 하늘나라 도시에 세워질 쓰임을 받을 기둥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영원한 하늘의 도시의 기둥처럼 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송민호 목사가 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문과 답과 관련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지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우리 교회의 존폐를 놓고 가장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사라졌을 때 우리 교회의 존폐를 놓고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사람, 교인 빼고 누굴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익살스럽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주유소와 카페 주인. 이 답의 이유는 뭘까요? 성도들이 그동안 옆에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서 큰 혜택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 끝에 저자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좋은 교회인가? 누구를 위해 좋은 교회여야 합니까? 우리입니까? 저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들을 위한 교회, 그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담장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우리만의 파티를 계속합니다. 소위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만의 파티를 열죠.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위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의 담장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방황하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이 삼성지구에 삼성중앙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범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그 문을 다 스스로 닫아버리죠. 아니, 자기의 눈을 감아버리죠. 그 이웃의 필요를, 복음의 필요를 눈 감아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열면 일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닫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보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상과 축복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러운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앞에 구원 얻을 믿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를, 내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을 감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또 우리의 이웃이 사랑으로 섬김을,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차원에서도 섬김의 문을 또 열어놓고 계십니다. 계속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런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참된 주권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 앞에, 그분이 열어놓으신 문에 충실하게 순종으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이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그림의 떡으로 삼지 않고 뭐예요? 그걸 다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이 기회의 문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많은 이들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스스로